감정도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그 감정을 지켜봐야 돼. 지켜보는 내가 진짜 나예요. 감정을 지켜보는 거. 생각을 지켜보는, 내가 나를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내 내면 아이거든. 나도 모르는 마음이거든, 그건 사실은. 그러면 내면 아이를 지켜보는 거야, 엄마처럼. 또는 내 내면 아이가 그렇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나를 지켜보는 거. 그게 진짜 나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 인스타를 봤어. 남들과 비교를 해. 이 사람은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액세서리를 하고 이런 명품을 하고 이런 음식을 먹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만 제일 좋은 걸 찍어서 올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상이 아니거든. 단 한 번에 있는 하루의 일상들이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올려야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아, 나도 이런 마음이,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게 진짜 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 나도 이거 할래. 이거는 감정이에요. 이건 너무 좋아 보여. 이건 뭐다? 감정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보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진짜 나. 이거는 2600년 전부터 내려온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이걸 아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해요. 이걸 비밀입니다, 비밀, 사실은. 근데 이걸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지. 우리 이거는 감정이 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비교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해. 그럼 비교하면은 우리가 노숙인들하고 비교할 수 있나? 그리고 어제도 중앙산에서 한 아이가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져서 11살이 낙사했잖아. 남의 일이라 생각하잖아.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어떤 또 마음이 일어날까? 그 세상에 내가 지금 좋은 것과 비교하는가 나쁜 것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지거든. 그럼 아이 학교 안 가는 아이, 편식하는 아이, 게임만 하는 아이 가진 부모들은 그거 보고 아이고 내 자식은 살아있어도 됐다. 이런 마음 또 올라오거든. 안 그래요? 다리 안 좋은 장애인을 봤다면 내 골반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내가 위로도 가지만 비교하는 순간 또 내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온전한 존재야. 골반이 아파도 괜찮고 과거에 자해를 했던 나도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야. 그냥 괜찮은 존재다라고 내가 나를 바라봐줘야 돼. 말 많은 내가 말 많았지. 얼마나 예전부터 말을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했겠나.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감정은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다만 진짜 나는 누군가 그 일어나는 감정을 지켜보는 자, 일어나는 느낌을 지켜보는 자, 항상 나를 관찰해요. 그러면 고통이 오다가도 다 사라져. 나를 관찰하는 힘을 키워야 돼. 그럼 진짜 나는 누구다? 관찰하는 나다. 이런 나를 관찰하는 나. 자, 이 박수. 들을 때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요? 그냥 이 박수 소리만 들리죠? 이때가 진짜 나예요. 듣고 있는 나. 이게 관찰하는 나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 최원님이 왜 박수 치지? 이러면은 생각하는 나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딱 쳤는데 딱 듣는 순간은 아무 생각 안 나잖아. 근데 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올라오죠. 그거는 감정이에요. 근데 순간 딱 하는 순간 정신 딱 들죠. 그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는 어떤 감정에도 없이 맑아요. 깨끗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보든가 바람을 이렇게 딱 할 때 햇볕을 딱 비출 때 그냥 지금 이대로 평온한 상태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 나예요. 근데 또 날씨 좋은데 비 오면 어떡하지? 오늘 또 내가 놀고 있네. 이런 날씨가 계속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올라오잖아. 그건 감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멍해지면서 생각이 사라진 자리가 있어. 그때 깨끗해지거든. 근심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도 없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때가 깨끗한 나예요. 그때 우리가 치유된다 그래. 그때 우리 무의식이 치유된다 그래. 그때는 내 무의식이 작동을 안 해요. 그냥 고요한. 그때 우리가 치유가 돼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거.
그래서 그런 순간을 느끼는 걸 명상이라고 해요. 그 명상을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명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우리가 불멍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불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죠. 멍하게 보고 있을 때 있죠. 그것도 명상에 비슷한 건데 완전한 명상은 아니고, 불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감정이 올라오고 참 따뜻하다, 보기 좋다,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불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때가 진짜 나예요. 그게 본연의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돼가면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져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 그때 되면은 돈도 없고 비교도 없고 인스타도 없어. 그냥 고요해. 그때가 자각의 상태거든. 진짜 내가 드러나는 상태거든. 그때는 생각도 없고 나도 없고 욕심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어.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느껴봐야 돼요. 그런 순간에는 부자도 없고 노숙자도 없어요. 가난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대로. 생각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깨어있는 자리, 깨달음의 자리라고 해요. 그런 시간을 자꾸 반복하면 내 몸에 있던 걱정과 근심들이 점점 더 옅어지고 정화가 돼. 그런 걸 맛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코끝에 잠시 집중해봐요. 눈 감고 잠깐 눈 감아봐요. 코끝에 집중하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봐요. 그리고 입을 작게 해서 후, 촛불 불듯이 후. 다시 한번 코로 쭉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콧바람이 들어온다는 느낌 느껴보세요. 바람의 느낌. 자, 눈 떠보세요. 자, 이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났어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고 가만히 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장사하다가도 가운데 있다가도 잠시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감정이 확 환기가 돼.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그 감정이 다 사라지고 다시 리셋이 돼요. 그게 명상입니다. 삶에 훨씬 더 질이 올라가요. 그리고 통증이 있잖아, 골반에. 통증이 있을 때도 통증이 있구나 관찰하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통증을 후 불어낸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더 좋아져요. 몸에 스트레스 받고 감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올 때도 그냥 코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촛불 불듯이 후 한 번만 해도 그 감정이 싹 사라져요. 그때가 선생님이 바람 약간 쐴 때 햇볕을 맞으면서 아무 느낌 안 들 때 그 느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꼭 찾아가야 되고 바람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감각이, 상상력이 그걸 심상화라고 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꼭 편안하게 눈을 감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입을 작게 해서 후 이걸 한 2번만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장소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좋았던 장소 있죠. 자연이나 강물이나 바다나 그런 곳을 한 번만 상상하면서 들이마시면 그때 그 느낌을 무의식이 불러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때로 환기가 돼요. 아주 행복했던 여행, 행복했던 여행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숨을 한번 쉬면 내가 지금 영업장에서도 그때 환기가 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번. 그리고 또 손님 오면 또 올라올 수 있어. 진상 손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 요구가 많은. 그러면 그때도 해주고 난 다음에 잠시 벽을 보고 하면 돼. 벽 보고도 좋고 멀리 하늘 보고도 좋고 감정이 올라올 때, 통증이 올라올 때, 내 마음에 우라마가 올라올 때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평생만 가져가도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은 평생 35년 동안 이것만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들숨과 날숨 알아차림. 이걸 아나빠나사티, 인도말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데 들숨과 날숨을 매 순간 알아차리면 분노와 고통과 고민이 사라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래에 대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일어나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후회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일어나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면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순간 후회와 불안이 계속 반복돼. 계속 반복돼. 그래서 지금에 살지 못해. 본인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이 제일 중요하거든. 미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일까요? 지금일까요? 지금이지. 과거는 아무런 생각 없어요. 과거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해. 지금이. 그래서 오로지 지금만 여러분들이 챙기면 돼요. 아, 내가 과거로 딱 되돌아가잖아요. 되돌아가면 아, 내 과거에 집착하고 있구나. 과거도 집착하는 게 후회니까 감정이잖아. 그러면 아, 과거의 마음을 떠올리고 있구나 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미래가 딱 올라오면 아, 미래를 또 걱정하고 있구나. 미래도 감정이거든. 그러니까 오롯이 지금의 나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감정이라고 봐야 돼. 감정. 감정은 변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째도 항상 감정이 불안하고 뭐 마음이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 아, 이거 변하잖아. 지금 이거 잠시 조금 있으면 변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내가 나에 대해서 아픔을 주면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 아기 같은 행동이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잖아.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기 같은 행동은 멈추는 게 낫지. 물론 저에게도 내면 아이가 있고 아기가 있고 다 있는데 이제는 오늘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그 감정의 본인을 휘둘리지 마요. 그래서 감정의 주인이 돼야 돼. 항상.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 감정을 지켜보는 존재이다. 명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리셋되는데 또 바로 그 마음이 올라오지. 그럼 또 해야지. 그럼 계속 그냥 그걸 계속 그렇지. 그게 1분마다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5분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10분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1시간으로 바뀌어요. 이 신기한 작용이에요. 아셨죠? 처음에 4년 전에 계산하고 손님들 볼 때는 어려웠잖아. 근데 지금은 촉촉촉촉 하잖아. 그 처음에는 어려웠지. 처음에는 몇 테이블 쳐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10테이블도 상관없잖아. 그게 뭐다?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걸 업이라고 하는데 습관이 늘어나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호흡 한 번이면 싹 사라져 버려. 나중에는 1분마다 올라와도 호흡은 매 초마다 하잖아. 자동으로 사라져. 그래서 상관없어. 또 하면 돼. 또 하고 또 하면 돼. 숨 쉴 때마다 하면 돼. 제한님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숨 쉬는 거니까. 숨 쉴 때마다 그게 빠져나간다고 본인이 상상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1분마다 올라오다가 점점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마음의 보험이에요.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동안에. 왜냐하면은 삶은 우리가 결국은 죽거든. 결국은 죽음으로 가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아웅다웅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가. 삶이. 누가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어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어. 11살짜리가 아빠 엄마가 중앙산에 올라가는데 그래 갔다 와 하고 보냈는데 아이가 그때 3일 후에 죽음으로 발견될지 어떻게 알았겠어? 응? 아무도 몰라. 세상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영 살 것 같고 평생 살 것 같지만 세상은 매 순간마다 생사가 반복되거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내 삶은 곧 끝날 수도 있고 끝나봤자 100년 안에 다 끝나거든, 우리 안에는. 근데 이게 길다면 긴데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고민을 잡고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 아웅다웅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 그리고 결국엔 가족뿐이야, 또 살다 보면. 근데 우리가 가족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서로 간에 마음을 불편하게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 다 똑같은 귀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데 그걸 재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게 허무해? 우리가 저번에도 여기 오셨는데 한 5명 오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있어. 그래서 다 고민 얘기하고 한 번은 이혼했고 한 번 부동산을 해가지고 5억을 잃었고 한 번 또 코인 투자해가지고 10억을 잃었고
고민이고 막 그래 왔어. 한 분은 마지막에 고민을 얘기하는데, 최환님 제가 암 4기인데 이제 3개월 안에 끝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될까요? 이걸 물으러 온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의 고민이 어떻게 되겠어?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런 고민들이 이유가 있나?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허무하잖아요, 채환님.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지. 오늘을 살아도 내 가족을 보듬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앞으로 더 잘 되지.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세상에 좀 더 환원하고 베풀고 그렇게 또 살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나눌 때 가장 행복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 29년 동안. 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고 웃을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내 여행 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도 여행 많이 가봤으니까 나로 인해서 채환님 정말, 채환님 덕분에 정말 제가 바뀌었어요, 인생이. 채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 그리고 채환님 덕분에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희망을 얻어요, 연탄 이번에 넣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할 때 가장 행복해, 나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남들이 행복할 때 제일 행복한 걸 느꼈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각자 행복의 느낌이 다르겠지만 저도 못 먹고 자랐고 없이 자랐는데도 내 걸 너무 이기적으로 좋아하고 아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도 내 돈 아깝지. 아까운 게 왜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이 있지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재산 모든 걸 자식들한테 얘기했어요. 5천만 원 있으면 나머지 2,500만 원, 2천만 원 줄게. 하지만 더 많은 돈이 있다면 그 이후로 모든 걸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쓸 거라고 내가 딱 얘기했어. 자식들은 이미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 거 없어. 없으니까 있어도 본인들이 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분 2분 계시지만 엄마가 10억이면 5억 물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보통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중에는 좀 내려놓게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고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엄마 아빠가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나무를 저번에도 10그루나 심고 이런 일을 한 게 참 엄마 아빠가 존경한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돈을 몇 억씩 받았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존경한다는 마음 안 올라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지, 자식이니까. 저도 자식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자식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당연히 엄마 돈 좀 줘야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2년 따라 보면 엄마 아빠가 나눔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자식 넣으면,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다, 우리한테 돈은 좀 적게 물려주지만 이렇게 좋은 일 했다, 그건 회자가 돼요. 근데 돈 엄마가 얼마 물려줬잖아, 그런 거 회자가 별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식이 커서 내가 죽고 나면 자식이 아빠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었고 그 학교에 아이들이 정글의 학교들이 다니고, 이게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는 큰 추억이 되고 교육이 됩니까?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안 주라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똑같이 나눠서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로는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면 자식들에게 더 큰 교육이 된다. 여러분은 섭섭할지 몰라도 나중 되면 알게 돼. 지금은 섭섭할지 몰라도 나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해주고 마음을 조금 비워주고, 그 감정을 지켜봐야 돼. 지켜보는 내가 진짜 나예요. 내 내면 아이거든, 그건 사실은. 그러면 내면 아이를 지켜보는 거야. 다만 진짜 나는 누군가, 그 일어나는 감정을 지켜보는 자, 관찰하는 나다. 근데 순간 딱 하는 순간 그게 진짜 나예요. 그때가 깨끗한 나예요. 그때 우리 무의식이 치유된다 그래요. 그때가 자각의 상태거든. 욕심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게 명상이에요. 삶에 훨씬 더 질이 올라가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평생만 가져가도 돼요. 평생 35년 동안 이것만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분노와 고통과 고민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롯이 지금의 나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 감정의 본인을 휘둘리지 마요. 항상.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마음의 보험이에요. 왜냐하면은 삶은 우리가 결국은 죽거든. 이제 3개월 안에 끝나는데 최환님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지. 오늘을 살아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세상에 좀 더 환원하고 베풀고 가장 행복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자식 넣으면 그건 회자가 돼요.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었고, 이게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는 큰 추억이 되고 교육이 됩니까?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면 자식들에게 더 큰 교육이 된다.